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입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영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올해 참 유난히 더운 것 같습니다. 100도가 넘는 날씨가 꽤 오래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실족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건강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숙 베스트 권사님 병원에서 퇴원은 했지만 여러모로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윤섭 집사님 또 손정희 권사님, 이용혜 장로님 우리 각각 환우들 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자, 5장 1절 말씀은요, 지난 토요일 봤던 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의 꿈이고 안식처가 뭡니까? 집이죠, 집. 집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한국이나 미국이나 참 집값이 비쌉니다. 우리가 사는 것 가운데 가장 비싼 비싼 것 가운데 하나 집이겠죠. 아마 그 다음에 아마 자동차고 그럴 텐데 참 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그 평안과 안식을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이라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집을 예를 들어서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아주 집이 든든하고 번쩍번쩍하고 깨끗하고 여러모로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 50년이 지나면 집이 어떻게 됩니까? 다 어떤 집이라도 50년 정도 지나면 점점 이렇게 하자가 생기죠. 금이 가기도 하고 또는 고장이 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페인트가 벗겨지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50년이 지났는데 집이 그대로 멀쩡하게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 육신을 갖다가 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우리 장막집이라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하기 싫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 육신이라는 게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육신의 장막이 점점 금이 가고 부서지기도 하고 고장이 나기도 하고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살다가 이제 그 시간이 다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집에 거할 사람이 있고 또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여생 살아갈 때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입주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격들을 잘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뭐 그렇게 두렵지 않다, 그런 표현을 그는 사용합니다.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내가 사실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좋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이 이제 죽어서, 내 육신은 이제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죽음을 초월한 고백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 대한 꿈을 꿔도 죽음이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제 내 육신을 떠나서 차라리 이제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어찌 보면 참 이 세상에서의 삶이 참 고달픈 삶이었어요. 힘겨운 삶이었어요. 뭐 바울이 소위 말해서 세상 낙이라고는 찾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가 오락을 좋아한 것도 아니고 여행을 좋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참 외로운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삶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가서 예수 안 믿는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싶으면 떠납니다. 교회가 자리를 잡았다 싶으면 거기서 목회를 하면 어쩌면 좀 더 편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씨 뿌리는 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새롭게 처음부터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게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또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떠날 때마다 누가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기후와 재난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이제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제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9절 말씀이 사실은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키포인트인데,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이 말은요,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즉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죽어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삶과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뛰어난 사도인지 모르겠어요. 삶에 대한 애착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초월하고 있어요. 완전히 초월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장막, 천국을 그는 꿈꾸고 그는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데, 그 삶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죽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참 이런 삶이 정말 귀한 삶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누구나 다 육신의 장막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언젠가 무너지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더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그 시간이 다하게 돼서 죽음이 우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가지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날씨가 덥든지 날씨가 춥든지 관계없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영원한 집, 무너지지도 않고 또 금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 든든하고 변함없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오인섭 집사님, 손정희 권사님, 이용혜 장로님, 또 우리 인숙 베스트 권사님, 또 그 외에도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실족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욕심 부리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멕시코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선교사에게 잠시나마 동참해서 선교사님의 어려운 점과 또 힘든 점을 저희들이 함께 공감하며 또 도전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부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준비하는 우리 박수경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